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번 주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는 전 세계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를 받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뭐 큰 축제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놓치면은 안 되는 거죠. 축제는 우리가 원내스 되고 또 연합하기 위한 하나의 축제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강 제목이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 언약 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어떤 신앙의 습관,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쨌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실패가 와요.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 내가 온 세상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거는 본인이 언약을 놓치고 딴 걸 자꾸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되 정확한 잡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모세는 처음부터 다 애굽이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됩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237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그 언약을 요셉은 17세 때 꿈을 통해 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의 젖 먹으면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에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냐고 인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노예로 팔려갖고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고 가는 과정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현 상황을 붙잡으면 안 돼요. 뭐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붙잡고 뭔가 붙잡으면 당황하게 돼요. 판단 미스를 하게 됩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요셉과 이 모세는요. 처음부터 237 세계복음 언약을 다 붙잡아요. 다윗과 사무엘은 블레셋 언약을 붙잡았어요. 블레셋이 계속 나라를 어렵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칠 때에 블레셋이 어려움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는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했다니까.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블레셋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언약을 놓친 게 문제라. 언약을 붙잡으면 블레셋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가지고 와서 곡식을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 형들, 이 선수들이 있었다니까요. 싸움의 선수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언약이 없었어요. 그냥 오직 육신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와, 저 골리앗 대단하다, 크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다윗은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칼과 창으로 너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간다.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오늘 보여줄 것이다. 언약 잡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예? 다윗은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는 그게 문제이지. 그잖아요. 엘리사는 아람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람이 그때는 또 강대국이었어요. 아람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처음부터 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제요? 사무엘하 열왕기하 2장에 베델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요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길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선생님 나에게 선생님이 가진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언약 잡은 자의 기도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갑질의 영감을 받았는데 다른 거 안 받았어요. 돈 받은 게 아니고 기업 어떤 사업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학교를 물려받은 게 아니고 그냥 갑질의 영감 받았는데 앉아서 뭐예요? 온 천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하나를 가지고. 그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꼼짝을 안 한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람 군대보다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걸 보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열려가지고 와,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요? 이 엘리사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처음부터 포로 잡혀가서 뭐 했습니까? 죽어도 괜찮다. 결단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다 결단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요,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총명스러운 자. 그래가지고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로 엘리트로, 처음부터 딱 왕의 자리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다. 죽으면 죽어도 괜찮다. 이런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 한 번씩 가봤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은 다윗이 용기가 대단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 앞에 막 용기 있게 나갔다. 나는 용기가 없는데, 부끄러운데. 내하고는 관계없구나. 그리 되는 거죠. 아, 용기를 가져야 되구나. 용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은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왕이 요구를 하는데도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뭐 지시하면 벌벌 떱니다. 그죠? 우리 교회 대통령 와봐봐요. 우리는 뭐 어찌할 줄 모를 거예요. 바울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로마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러 임금들 앞에.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27장에 보니까 23절에 이 태풍이 왔을 때에 기도하는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해줬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그러면서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다윗은, 바울은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유라굴라 강풍이 와도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렘넌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렘넌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렘넌트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렘넌트는 우리 아이들 렘넌트도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렘넌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다 이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불러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뭐 하라고요? 복음 때문이다. 복음 전응달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 땅에 살려둔 거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복음 전하는 거다. 잘 먹고 성공하고 좋은 것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움직여 준다는 거죠. 그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가 움직이고 천군 천사가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시대를 살릴 렘넌트다. 남겨진 자다. 복음을 위하여 남겨진 자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는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남습니까? 제자가 남고 또 다른 렘넌트가 남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번 주가 우리 렘넌트 수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구나라고 무관심하게 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고 좀 어떻게 하나 관심도 가져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미래 언약이 돼. 미래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 언약입니다. 237 언약입니다. 언약이 정확하다는 말은 내 신분이 정확하다는 말이고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 사명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복음 가진 자다. 렘넌트다. 이게 내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렘넌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미래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살아나고 237이 살아나는 게 나의 미래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남자가 있지만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이룰 그 후손을 보낼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은 이사야서 3장 8절에요.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같이 높은 산에 가서 말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당당히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반드시 성취된다.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의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 붙잡으면 육신 것만 붙잡고 살다가 가는 거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을 성취하다가 가는 거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세상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이 기회를 살려야 되니까요.
이 경남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237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왔다고 흔들리지 말고 문제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십시오. 이사야서 40장 43절에 16절에 19절에 보라 내가 새 길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붙잡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습니까? 불도저도 없고 경운기 그것도 기구도 없는데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1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 했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으니까 네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렘넌트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너에게 열방이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너가 그것이 들어오는 걸 보고 희색이 바랄 것이다. 모든 동서사방의 재물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가 작은 자 같으나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같은 축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 계속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파수꾼이 있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망대를 만들어라. 지속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요. 말씀의 망대, 전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지고요. 계속 237 될 때까지 이 김에 그리고 부산 경남 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로를 닦아라 했습니다. 걸림돌이 된 거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 내 육신의 것 다 제거하고 교회의 어떤 갈등 모든 것 다 제거하고 이게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방해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제거해야 돼요. 내가 고속도로 가는데요. 조그마한 이 돈 하나가 있어도요.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가는데 그 위에 뭐 낙하물이 하나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싹 다 치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가는데요. 우리가 개인의 그 조그만 욕심들, 동기들 이런 것들요 다 제거돼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은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니까.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막 대로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하여 달려가는데요. 동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딱 동기를 가지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제거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했습니다. 온 세상에 237 나라에 복음의 깃발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윗과 사무엘과 엘리사와 다니엘과 세 친구와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언약 붙잡으시고 237 세계복음화 미래 언약 붙잡으시고 이를 위해서 사명을 찾으시고 사명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입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 그래서 237 복음화에 쓰임받는 것,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알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헤븐리 파워, 성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구나. 그걸 진짜 깨달으면은 뭐래요? 찬송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사단은 어째든지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려서 삼시대 살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고 찢고 볶고 하다가 끝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 명있지 말고 큰 거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보좌가 임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늘 기도하시고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첫 번째가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라. 그냥 우연히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뭐로 삼았다?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 매일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이게 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누구누구 자녀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거 얼마나 그 자부심입니까?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요.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라는 것은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게 마귀 자녀예요. 운명이요. 그런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니까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권세가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더라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라. 헬라어로 말하면, 원어로 말하면 엔 그리스도. 이게 바울의 핵심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다. 모든 것 다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홍수가 날림내가지고 사람이 다 쓰러지고 다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있는데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물이 넘쳐나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났다.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 사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감사하다, 찬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뒤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외인이라고 했어요. 외인이 뭐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 그런 자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본문에 5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뭐냐? 첫 번째는 제사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어졌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 노예가 주인에게 딱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노예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 주인에게서 노예에게 돈을 주고 노예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다 자기가 사가지고, 소면은 이제 노예 문서도 주잖아요. 그럼 노예 앞에서 문서를 찢어든 거예요.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서 이 문서를 다 찢어주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런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이제 거기서 빼내줬다는 말입니다. 속량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였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본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의 종노릇, 죄의 종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뭘 가지고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놓아주시려고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노예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요, 사망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지옥 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살하면 끝나겠지. 이 세상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잡스러운데 죽어보면 끝나겠지. 아니요.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이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에서 해방받았거든요. 죄의 종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받았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완전한 해방,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로 해방받았다는 말은 이 현실 속에서 별로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데 아니요. 죄로부터 해방받았다는 말, 내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재앙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불신자는요,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기꺼이 성공해가지고 막 쌓았는데 바벨탑처럼 워르르 무너지는 인생이, 그게 재앙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성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돈이 막 벼락같이 벌어지지 않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한다고요? 축복의 대열 속으로, 3.7복음화 속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문제 왔다, 나 저주받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언약 붙잡으면 문제 온다니까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3분의 1의 평생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했고, 그리고 매맞고 파선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럼 저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계복음화 속으로 밀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 속으로요? 가이사 앞에, 로마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 싶었어요.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넘어지면 되겠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요,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장에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에게 언제 죄가 들어왔습니까? 언제 재앙이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왔잖아요. 그 위전 상태로 우리를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이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만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와버리고 12가지 문제,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버리면은, 마오는 체질돼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대요.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기업으로 삼았다. 9절 말씀에 그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요,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에 우리가 예증을 입어 그 안에서,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10절에 우리가 통일되게 하라 하라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머리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일되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11절에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주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 기업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기업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재산, 소유, 그리고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 됐대. 그래서 룻기 3장 12절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은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재산을 이어받을 자를 기업 물을 자를.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럼 여기서 기업이 뭐죠? 부모의 자랑이다. 부모의 재산이다라는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재산이에요. 부모의 자랑이고요. 부모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것이 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함부로 버립니까?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내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 것은 그냥 놔두려더라도 내 것은 내가 관리해요. 그잖아요. 내 것이 아무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여러분들을요, 그냥 아무거나 버려두지 않고 아무렇게나 어려움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좌의 축복을 함께하면서 하늘 군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요, 역사하시고요, 응답하시고요,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우리가 받을 기업의 부분을, 우리가 받을 축복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환경에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7절 1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불렀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풍성함이 뭔지, 식구들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환경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요셉과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렘넌트 언약, 미래 언약, 사명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